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증오, 미움, 그 적대감은 이제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도 뒤엎었죠.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밥그릇을 완전히 뒤엎은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비유, 지난 시간에 포도원 비유로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고, 예수는 자기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전혀 다른 상극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끝장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까지 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모인 것이, 그 대화들이 오늘 말씀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 참 재밌는 조합으로 근데 온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13절 보시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누구랑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들은 완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철저하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물론 겉으로는 식민 지배하에 힘이 없어서 머리를 조아리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로마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로마의 황제 밑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의 극단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한 부류는 누굽니까? 이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손을 잡은 열성 분자들이었어요. 기회주의자들 또는 매국노처럼 여길 만큼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 시대에 야합하는 사람들이 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인데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합쳐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왜요? 한 가지 목적, 예수님 죽이려고. 자기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가 얼마나 목의 가시처럼 여겨졌겠습니까? 자기들의 위치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다 빼앗아가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러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어땠죠? 이스라엘만의 소행이 아닌 로마 정부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잡은 거예요. 위치와 상황과 상관없이 총체적으로 언제나 악은 선을 몰아내는 데 힘쓴다는 것입니다. 악들이 모여서 선을 어떻게 하든지 몰아내려고 힘쓰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작전을 세운 대로 그들은 이렇게 입에 발린 칭찬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대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까지. 이들이, 여러분 이전에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요, 한 번도 예수님에게 선생님이 하면서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다가온 적이 없어요. 네가 다 이렇게 해요. 네가 너의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작전을 세운 거예요. 선생님이여 랍비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당신은 참됩니다.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도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라고 칭찬하고 찬양하듯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들의 찬양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발톱을 그리고 나서 드러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질문을 책 잡고 싶어서 들으려고 일부러 예수님을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추었던 발톱은 무엇입니까?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저항하면 세금 안 냈던 사람들, 헤롯 당원들은 로마 세금 엄청 잘 냈던 사람들. 이 두 부류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어서 원하는 대답 들으려고 사실은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의 칭찬, 예수님께 나가온 이 칭찬은 진리는 맞습니다. 제대로 된 고백은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참되시며 거리낌이 없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고백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답 얻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헤롯 땅 바리새인들처럼 수많은 수식어를 달아 주님 앞에 찬양하지만 그 고백의 내용에 우리의 중심을 담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에 대한 응답만을 구하려고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이 하는 찬양에 이미 정답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래, 나의 직장 문제, 나의 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대로 입에 발린 것처럼 하고 전혀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앉아서는 근데 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찬양에 이미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 고백이 답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제가 제 설교를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전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노래해요. 그분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인이고 알파요 오메가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그냥 칭찬, 형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앉아서는 다 자기 삶의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하는 이분법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믿음으로 그런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미 해답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들 안에 다른 답을 원했어요. 이렇게 찬양하며 왔지만 사실은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입에 발린 칭찬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그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책 잡으려고 일부러 함정 파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놀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거짓입니다 할 거예요. 그 반대로 헤롯 당원들이 원하는 대답인처럼 세금을 내는 게 맞다 그러면 당신에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대답도 저 대답도 전부 다 힐난하기 좋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함정을 파놓은 지혜로운, 인간으로서 머리를 굴린 지혜로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손잡은 정점을 찍는, 핵을 잡는 그들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들이 의도한 이유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질문하려는 의도로 갖고 왔다는 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권세 아래 두려고.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미를 간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간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외식함을 하시고, 너의 칭찬 입 발린 거 안다, 니네 이런 목적으로 왔지, 다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단어였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시험의 인생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시험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것으로 책 잡으려고 시험했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그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참 재밌어요. 역설적으로 그들이 칭찬한 대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대답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 밑에 글에는 지존한 신의 지존한 아들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가득했던 데나리온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이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대답해요.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가 막힌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내라.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이사에게만 세금을 내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책 잡혔겠죠.
또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쪽이 틀렸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둘 다 틀렸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그 대답에 이 모든 사람들이 매우 놀랄 만큼 어느 한쪽으로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게 왜 지혜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진리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질서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스르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 악인도 들어 쓰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통치권도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한 가이사의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땅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건 내가 허락한 너의 삶의 지경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지만 영원한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불완전한 것 같지만 그것이 정답인,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충실을 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의무를 다하는 삶,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전부가 아닌 것처럼 그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나아가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이 아닌 이 헤롯 당원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귀속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어드리는, 물론 많은 희생이 있겠죠. 세금도 내야 되고 하나님 것도 드리지. 그러나 그것이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강해에서도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안에 권세자들 안에 이루어짐을 믿기에 가이사도 비록 악인일지 모르지만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의미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꿈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멋있는 지혜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1라운드 KO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장 깨기 하듯이 일단 헤롯 당원 바리새인 저리 가 한 거예요. 두 번째 도전자들이 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생각하면 돼요. 사두개인 하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이 땅에서가 전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이 땅에서 권력과 부를 종교적 사제직을 통해서 독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법의 가장 중요한 국회 의원 같은 그 자리가 사내들인 공의회인데요, 이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내세를 원치 않았고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았고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로마인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누리는 사제직과 이 놀라운 부요함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걱정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논쟁을 갖고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이들은 이들의 논리대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질문도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엄청난 그냥 이렇게 괴설이죠, 괴설.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싶을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극단적으로 예수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19절 이하의 내용인데 짧게 쉽게 얘기해드리면 7 형제가 있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형사 취수제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혈통이 이어져 가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째 마지가 그 아내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면 가게의 혈통이 끊기잖아요. 족보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온 법대로 이 고해일 제도라고 하는데, 법대로 그 상태에서 아빠가 죽으면, 그 남편이 죽으면, 첫째가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 일들이 있어서 지금 극단적으로 7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의 아들이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을까? 다 죽었대요. 애를 못 낳고. 계속해서 그 형수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아내가 되어서 그 가게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아내는
어떤 남편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야,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해서 너 내 아내잖아. 근데 7병자가 막 싸우는 거예요. 너 내 아내잖아, 내 아내잖아. 여기서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예수님을 책잡기 아주 좋았던 지혜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마디 뒤로 물러섬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답답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성경을 너무 얄팍하게 아는구나. 너 중심적으로 해석하는구나. 이 땅의 삶의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너무 답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협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5절 말씀 보면서 충격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하면 어떻다고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내 인생의 결혼이 목적인데 장가도 한번 못 가고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내 부활하면 결혼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우리 종근 오빠랑 결혼도 못하고 예수님 좀만 천천히 오세요 하는 건 아닌가. 근데 충격적인 건 예수님이 니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오해한다고 하시면서 부활할 때 어떻다고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간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변모하는 이 세상의 3차원적 이 세상 속에서는 해석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부활의 몸체에 변형된 몸의 모습들이 이후에 영원한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천국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고 그 좋은 결혼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외로워서 하죠. 결혼을 왜 합니까? 우리 삶에 기대야만 살 수 있는 영원한 평생의 반려자들을 얻어서 내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의지하려고. 그게 우리의 결혼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결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남자 없어도 아내 없어도 부족함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곳이라는 가치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오늘 이것으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부활할 때 진정한 우리의 도피처, 진정한 만족, 진정한 채움,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부활한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 자체로 채워지는 그 만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리자면 여러분 결혼이 여러분 삶의 전부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건 결혼해보면 알아요. 의지하고 피할 바인 줄 알고 갔지만 남자 여자는 너무 달라요. 의지할 구석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존재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고 그 천국에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도 가정 없어도 결혼하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삶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부활의 몸을 부활의 상태를 성경을 통해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 26, 27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벤져스를 보면은 무슨 타노스 막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지구의 반을 뭐 어떻게 하고 뭐 또 뭡니까 그 무슨 스톤이죠 그게? 다 아시는 분들 왜 모르는 척 하시고 저는 어벤져스 잘 안 봐서 모르는데 그 뭐예요 그게? 인피니티 스톤인가요? 그거 몇 개 모으면 막 전능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피니티 스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힘들다. 죽은 자의,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덤 가운데 들어간 아브라함이 지금 죽은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들은 살아있어. 살아서 영원한 나의 통치 아래 지금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오해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을 해결하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한 번이면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부활일까 봐. 부활을 못 시킬까요? 주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서양 서구 문명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이 장례 문화는 뭐였죠? 매장입니다. 매장. 왜요? 그 몸을 그대로 잘 보존해서 잠자는 자처럼 넣어서 무덤가에 뒀을 때 예수님 내려오실 때 그들을 부활할 때 그 몸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려고 매장 문화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매장된 사람들은 그 몸이 붙어있기 때문에 부활 가능하고, 우리나라처럼 화장 문화는 어떻게 해요? 네? 뼈까지 말라서 가루 한 줌 되는데 부활 못할까요? 화장 문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장기기증도 제가 이 말씀하면서 깨달았어요. 막 장기기증 막 하잖아요 요즘.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부산에 있는 심장장기 여기 있는 간 뽑아가지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활케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재밌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믿는 척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저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멘을 잘하는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게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의 실제적 문제에서는 주님 전능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말하면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데 자연의 모든 것들을, 모든 법칙을 다 만들어 가시면서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쫓는 전능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멘 잘하는데 실제적 작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거대한 이야기에서는 아멘 하지만 실제적 우리의 작은 문제죠. 내 삶의 작은 필요, 상황이 좀 언제 열릴까, 내 삶의 아픔들은 언제 해결될까, 관계적인 어려움, 뚫고 가야 하는 인생의 수많은 짐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한결같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찬양에 대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만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 인생의 수많은 문제도 어느 한순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너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오해하는구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메우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질문은 기독교를 책잡거나 힐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각 이단 종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기에 질문하는 내용들이 한결같이 있더라고요. 연구해 봤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닌데 왜 지키나요? 라고 이단들이 우리를 책잡으려고 다가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토요일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왜 너네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냐? 말이 안 된다 하는 종파가 어디죠? 제7일 안식일교. 예. 이것에 대해 대답할 수 있죠, 여러분? 아멘. 대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이 연구하세요. 저 알아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답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제7일 안식일 이렇게 공격해요. 군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폭력과 전쟁의 길인데 왜 가야 하나요? 어느 종파죠? 여호와의 증인. 여기에 대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이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리고 싶은 결론인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나요? 물어보는 종파 어디죠? 구원파. 맨날 와서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생일 기억하듯이 자기가 언제 새롭게 태어났는지 아는데 그 생일도 모르나요? 하면서 접근하는 게 구원파. 신천지는 뭐 갖고 공격할까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 아닌 거 아세요? 그 옛날에 태양신 이방 종교의 그 날을
12월 25일로 잡았는데 그걸 왜 예수님의 생일로 믿고 있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인 줄 알았는데 그 전례와 전통이 그랬다고요? 예. 여러분이 이것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단들은 마치 헤롯당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힐난하려고 우리의 진리를 옹호하고 보수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책 잡으려는 질문들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몫이 있다고 저는 결론지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또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삶의 질문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누군가가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신의 존재와 증명에 대한 질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신정론이라 그러죠. 특별히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선악과는 왜 만들었나? 대답할 수 있죠? 아멘. 예, 기쁨 시리즈 성경 공부를 수료한 사람은 대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술은 마셔도 되나? 그 마시고 싶어서 맨날 이 질문은 늘 술은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청년들 다 그냥 자기 해답 듣고 싶어서 술은 마시세요 여러분. 마시세요. 그 로마서 강의 했잖아요. 마시세요. 마셔요. 거리낌 없어요. 괜찮아요. 다만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든다면 거기서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마셔도 되냐 안 마셔도 되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문신은 해도 되나 안 되나. 제일 어렵지만 제일 어이없는 질문. 이순신은 구원 받았나요? 뭐 이런 질문들. 어려운, 너무 단순한 질문인 것 같은데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 왜 세종대왕은 어떻게 구원받죠? 복음이 그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한국에 한글을 만들어준 세종대왕은 지옥에 있나요? 막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수많은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닮아서. 어떠한 질문이어도 책 잡으려고 와도 얼로 가도 빠져날 구석이 없어도 진리 가운데 대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음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알 수 없으면 왜 알 수 없는지에 대해서 신앙의 우리의 기조를 갖고 성경적 대의를 따라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입에 준비된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문인데 이걸 우린 너무 모릅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성경 퀴즈 대회 하듯이 여러분에게 이런 거 질문하면 과연 몇 명이나 써내려갈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미삼아서.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요? 뭐 이런 거. 이순신은 구원받았을까에 대한 여러분의 답론들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겠는데 갑자기 오늘 결정했어. 다음에 특별한 강단에는 시험 보는 날 여러분의 수준, 신앙생활 막 다 계급장 다 떼고 우리 어머니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날 오후 예배? 계급장 다 떼고 다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뜰모임 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팀 케일러의 설교라는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 언어로 한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증거하는 사역에는 세 가지 레벨이 있대요. 1부터 3레벨까지 있는 거죠. 이 레벨에 누군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0레벨로 시작한다고 봅시다. 제3레벨은 물론 회중을 향해 선포하는 대중 설교자들의 몫이에요. 설교를 잘 뜯어서 강의할 수 있고 풀어주는 전문가들, 신학을 통해서 성경이 어디가 어딘지 그 맥과 문화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레벨이 3레벨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더 이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벨이 몇인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레벨은 뭔가요? 1레벨은요, 신자로서 1대1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모든 대화의 귀결 또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인생에 대한 질문들, 수많은 이야기들, 그냥 드라마 이야기, 삶이 뭐가 문제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디가 뭐가 되고 돈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1대1 대화할 때 근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1레벨. 여기서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성경적 대의를 따라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종교는 그 책의 사람들이래요. 그 책의 종교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져 있고 성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 딱 덮어놓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한 자 읽지 않고 실력 없이 세상에 대한 고민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속에 내 인생은 어디로 가나, 누군가 나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그 질문을 얘기할 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신앙생활 연수를 자랑하듯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서정을, 여러분 책을 보면 가방 열면 꼭 한 곳씩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늘 성경 보고.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안개와 같은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1대1 대화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같이 뒷담 하나 하고 그러네, 야 요즘 이 드라마가 핫하대, 이 스마트폰, 그런 얘기밖에 못하는, 세상 얘기밖에 못하는 수준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0레벨인 거예요. 2레벨은 뭐냐면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수준이지만 그룹 상담이나 지도 또는 복음 전도할 때 또는 소그룹 인도할 때 우리 귀한 뜰장님이 2레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하세요. 그럼 환세 형제가 성경적으로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2레벨 뜰장인 줄 믿습니다. 막 부담 주고. 이 소그룹 인도나 토의 가운데 특별히 제가 와닿는 것은요, SNS나 블로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레벨이에요. 문화를 재해석해서, 가끔은 우리 동렬 형제가 이거 잘해서 전 기뻐요. 동렬 형제는 이런 은사가 있어서 저는 잘 세운 간사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간지나게 SNS를 올려요. 특별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감동하는데 그 안에 성경적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예. 이게 2레벨 정도 되는 거예요. 2레벨. SNS나 블로그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부끄러워요. 저는 아드스타그램밖에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아는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묵상을 할 때. 이문미 선교사님인가요?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라. 너무 부끄러운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잘 모르고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생명을 담아서 듣지는 않고 그저 그냥 입에 발린 듯이 말하고 있는 수준은 아닌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들어서 말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에요. 믿으십니까? 다 부르셨어요. 성경이 다 한글로 쓰여 있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을 갖고 가끔은 비밀처럼 퍼즐 조각 맞추듯이 숨겨놓은 것은 공부하라고, 탐닉하라고, 추구하라고. 평생 그 성경을 연구하며 세상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적어도 1레벨, 대화에서 하나님 끼워 넣을 수 있는 수준. 2레벨, SNS 블로그 공동체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건 이거지라고 정확하게 개념을 정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말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그런 실력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무리인데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천국신앙, 부활신앙. 이것을 늘 되뇌이세요. 우리의 삶은, 신앙은 방향이거든요. 천국신앙,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천국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전무인 것처럼 가이사에게 군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이사를 무시하지도 않고 산속에 들어가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그 모든 법과 제도들을 지켜나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꿈을 꾸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 갈 집 있어,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소망.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활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삶이 완전 절망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다가 장애가 올 수도 있겠죠. 막 다리 절름발이가 되고 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전능하시다. 완성한 채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결론적, 우리의 귀결점에 있다. 우리의 이상향, 우리의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수없이 다가오는 도전과 어려움들,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신앙, 부활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소망을 가진 천국신앙. 그곳에서 이 땅의 결핍과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과 내 삶의 장애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으로 만족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으로 사는 부활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해 지어졌다. 여러분의 수준이 좀 0레벨에서 1레벨, 2레벨, 3레벨까지 이르길 소원하고 천국신앙,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누구도 예외 없이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먹고 사는 모든 걱정을 주께 맡겨드리며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아멘. 내 마음을 아멘. 모든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 나를 아멘. 이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달려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멘.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부활신앙 천국 소망 없지,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의 거울이에요. 거울과 같아서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기독교 쾌락주의, 희락주의라는데, 그분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영광 안에서 진정한 쾌락과 희락, 이 우울한 정서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분인데, 그분이 예전에 세미나 갔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나이가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그분이 내 인생에 기억나는 반복적으로 했던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유별나게 기억나는 게 있다. 그것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2시간 이상씩 묵상한 것만 내 삶에 남았고, 두 번째는 자기 아내와 함께 근사한 저녁을 먹은 이미지만 남았다. 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미지가 남습니까? 여러분은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의 수많은 문제를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자기 삶에 적용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갑니까?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그 영광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다시 한번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른 거고, 목사에게만 그것들을 맡겨준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님 감동 주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리고 신앙서적에 엎드리고 세상적인 수많은 질문들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부활 신앙, 천국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넉넉하게 세상 집착하지 않고 갈 곳을 그리워하며 온전케 하실 것을 그리워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사 생명의 말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 세상적 전문 분야들에 대해 우리의 고개를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공 과목은 주의 말씀을 전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공 과목은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의 앞과 뒤를 아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뜰장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 앞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 칼빈 같은, 루터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리낌 없이 전파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신앙, 부활신앙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며 집착하지 않고 잠시 잠깐의 영광에 우리의 고개를 조아리지 않고, 아버지, 영원한 영광 꿈꾸며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순종하며 주의 통치를 인정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사 그 부르신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 게으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책은 딱 덮어둔 채 말씀 보면 잠만 오고 너무 지루하고 깨달을 수 없고, 그러니 주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재촉하시는 주님, 이 시대의 수많은 우울증, 이 시대의 수많은 담론들,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과연 할 말이 있는 사람인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손에 한국어로 다 준비되어져서 말씀 묵상하면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 삶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친구들, 원터원하면서 세상 이야기에 늘어놓으며 한탄하는 그 친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린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세상 전공 과목도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전공 과목은 신학,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자체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파고 다시 한번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방황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들이 열려져서
좀 SNS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2레벨 신자들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아버지 우리 뜰 모임할 때 세상 얘기만 하다 끝나지 않고 말씀 한 구절 보면서 같이 좀 상고하는 그 진지한 태도, 아버지 그런 마음들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말 남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을 유익하게 이끌어가는 것임을 깨달아서 그러한 말씀이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원투원, 모든 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은 천국신앙,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기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되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에 주께 설악하신 주권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천국신앙, 그리고 불완전하고 늘 삐그덕거리고 절름마을이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부활신앙이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삶으로는 천국신앙,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대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 닮은 신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